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부활주일날 이런저런 행사를 하느라고 부활절 메시지를 좀 짧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 미처 전하지 못한 부활의 메시지를 이번 주에도 또 함께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을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을 40일간 하셨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11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부활했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인식시켜 주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에게, 그리고 또 그날 해 뜰 적에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인들에게 만나 주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10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도마와 또 10 제자에게, 11 제자에게 나타나 보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또 손가락으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11 제자에게 또 한 번 나타나셨고, 그리고는 500여 명이 모였을 때 그때 또다시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 다시 보이시고, 40일째 되는 날 11 제자와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이렇게 40일이나 걸치면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은 나 부활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보여줬으면 끝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냐고 40일간 이렇게 많은 여러 번, 또 이 안에는 반복해서 계속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하면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 무엇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럼 한 번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믿을 것인데 왜 그렇게 여러 번, 그 사실이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너 왜 안 믿어? 그러고 야단치기보다는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이 스스로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부활을 믿는다는 사실,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 대한 소개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귀신 들린 여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것도 7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여인들의 모습은 다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 속에 있었던 아파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어루만져 주셨고 그 사랑에 반응한 여인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심과 재판 과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가슴 아프게 울어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슬퍼하며 울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슬픔을,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에게는 같이 아파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내 좋은 일을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전에 한국에 있을 때 장례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물론 다 믿음이 있는 분들 그 장례식입니다. 다들 어머니의 죽음 앞에 슬퍼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한 분이 장례식에 참여하면서 계속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웃고 있는가 하니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건데요 뭐 그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물론 신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함께 그 슬픔 속에서도 웃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 장소가 함께 슬픔을 나누는 장소인데 그 속에서 나 믿음 있다고 웃어주는 모습보다는 그때는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도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서로 공감을 나누고 서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고 웃는 이슬을 쓸 때는 같이 웃지만 울을 일이 있을 때는 같이 울어주는 그런 정서적 공감이 오늘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정서적 공감을 했던 그 여인의 모습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만 울어도 된다. 나 살아났다. 나 부활했다. 이제 그만 눈물을 거두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다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 그런 겁니다. 함께 슬퍼했지만 함께 기뻐하는 것, 함께 고통했지만 함께 즐거워하는 것. 부활은 우리에게 슬픔을, 고통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기쁨으로 바꿔줬습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는 슬픔 속에 있었지만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빨리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부활의 기쁨, 확신을 경험을 했으니까, 만났으니까 그 기쁨을 가지고 얼마나 확신 있는 말로 이야기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어. 얼마나 확신찬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 듣고도 믿지 않았다. 누가요?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니 왜 그걸 왜 못 믿어? 그리고 우리는 제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믿음이 그렇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이 속에서 보여지지 않나요? 듣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 없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태도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린 예수님의 죽음, 무덤, 그 앞에 멈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명한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추진하던 중에 너무 많은 반대자들을 만나고 너무 많은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본인 앞에서는 아무리 뜨거운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반대자들을 만나니까 지쳐서 아우 나 못하겠다. 그리고 집에 와서 들어 눕고 말았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나흘씩이나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못하겠다. 그러고 있었더니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나타나더래요.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니까 아니 왜 갑자기 누가 장례가 생겼냐, 누가 또 돌아가셨냐, 누가 죽었냐 그랬더니 네, 누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내가 모르는 누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지금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소리를 그가 듣고 뒤통수를 한 대 콱 맞은 같은 느낌 때문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둘이서 부부가 같이 예배당에 가서 엎드려 한 번씩 기도했다. 그때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위협을 끝내는 달성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 사실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마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쭉 늘어져 가지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무런 의욕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혹 없었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발걸음은 부활을 향한 그 자리에 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나오는 이야기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제자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제자들이 실망해서 각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도 이 엠마오라고 하는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낙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낙향에 가면서 그 둘이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그동안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대화를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 어떤 일들이었는가 하면 예수의 죽음에 관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렸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둘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 그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허무하게 붙잡혀서 죽을 수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면서 그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대화 속에 예수님이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어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방향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오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소문도 못 들었어?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내는 겁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빛으로 가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두 제자가 함께 동행하는 그 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자기의 말을 걸어오고 있는 그분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들은 그 예수님을 3년씩이나 함께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왜 기억을 못하지? 예수님의 모습을 왜 기억하지 못하지요? 아마 풍기는 냄새가 있을 것인데, 분위기가 있을 것인데,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같은 분위기, 그를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 음성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을 것인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왜 알지 못했냐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가리워서 알지 못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눈이 가려지면 들리질 않는 거예요. 보질 못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아무리 좋은 것을 보여줘도 그게 좋은 건지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눈이 가려지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영의 눈,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어도 그게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영의 귀가 흐려지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줘도 그냥 이쪽으로 들었다가 이쪽으로 빠져나가고 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똑같은 모습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었던 그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그 메시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한 이야기까지 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시장하셨는지, 야, 저기 주막 있는데 같이 뭐 좀 먹고 가자. 그리고는 앉아서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줄 때, 그때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 떡을 받으면서 제자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에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났던 기쁨 속에 더 이상 이 엠마오를 향해서, 고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시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금 제자들에게로 막 달려간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있었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기쁨,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감동, 이게 얼마나 마음속에 뜨거웠을까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야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 사실이야, 마리아가 했던 얘기 사실이야, 내가 다 봤어, 만났어, 그분하고 대화를 나눴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도 먹었어. 뜨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남은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제자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벌써 마리아가 와서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듣고도 믿지 않았고,
자기와 같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얼굴색 빛이 나가지고 막 그 감격에 어린 소리로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믿지 못했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부활은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사람 다 누구나 죽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한계가 늘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 믿어야 되는데 다 믿지 못하고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지만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 상식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 논리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 지식만큼만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내 경험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팔복의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꿀 같은 말씀이에요. 거긴 다 아멘, 아멘, 아멘 합니다. 세상을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다는 얘기, 진리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는 이야기,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있었던 삭개오를 받아주는 이야기,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인정해주는 이야기, 얼마나 가슴이 훈훈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멘, 아멘 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주는 말씀, 아멘, 아멘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야기 나오면 조금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그냥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웃고 넘깁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다 웃고 넘긴다는 건 무시해버린다는 이야기지.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의 한계를 스스로 설정을 해놓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내 믿음에 설정해놓은 내 선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다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선을 넘는 이야기가 되면 그건 노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넘는 이야기. 예수님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에게서 선을 넘는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는 듣고도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자신의 신념과 자신이 정해놓은 선이, 믿음의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는 순간 발끈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서로들 봐서 내가 선을 넘지 말아야지. 이 선을 넘으면 요 얘기를 하면 저 사람이 발끈하니까 그 말은 하지 말아야지.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해야 될 테니까 사람들에게 선을 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저 자신의 모습이 가끔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유 내가 뭐 이러면서도 내가 목사인가 그런 생각을 들기도 해요. 전할 말을 제대로 확 전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확 전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그냥 그 선에서 멈춰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대인관계가 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정해놓은 선을 넘어버리면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늘 그것을 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선이 사람들마다 기준이 서로들 다 다른 거예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정해놓은 선의 정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설정해 놓은 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라왔지만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음의 선 앞에서 제자들이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마음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부활로 이어지지 못한 우리의 믿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포기해버린 우리의 모습은 부활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그 선에 머물러 버리고 만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선에 머물러 버리고 만 거예요.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뭐하러? 다 죽고 장사 다 치렀는데 예수님 이제 와가지고 뭐 하시려고? 나사로에게 오실 때 마리아는 그렇게 대답을 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바닥은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의 끝이 아니라 발판이 되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예수님에게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서 예수님은 다시 발판을 삼아서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서 머물러 버리고 말면 우리는 더 이상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 선에서 머물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역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 그걸 못 믿어?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제자들의 답답함을 지적하고 그런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기록된 모든 것을 이미 읽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읽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쓰여진 것을 읽어서 아는 지식으로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그 사실을 읽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답답한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어야 합니다. 망했다고 할 때 믿어야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는 웃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 과정이 있어야 나는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몰라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로 모든 다짐을 다하고 마음의 다짐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십자가를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주님은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맞서고 걸어가셨습니다. 추침 없이 죽음을 향하여 가셨습니다. 왜?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로 마음의 준비가 끝나니까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 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소유한다고 한다면 어떤 환경 앞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든든할 수 있습니다. 담대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맞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우리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40일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예수님 그때서야 자신의 남은 사역, 즉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무장되어질 때 주님은 당신의 그 남은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사역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남은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후나바시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책망보다는 또 한 번 보이시고 또 한 번 보이시고 또 한 번 보이시고 또 한 번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